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그 세 번역 성경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은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11절로 16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선교적 교회의 10번째 강의 시간,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지도력이라는 말이죠. 그야말로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뜻이죠. 뭐 지도자라는 게 뭔가요? 한 사람이 있으면 지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 있을 때 리더가 필요합니다. 누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능력이 지도자의 능력이에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뭐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겠죠. 뭐 강제적인 리더십이 있고 제도적인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그냥 우러나서 나는 그런 리더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뭐 독재자형도 있고 민주형도 있고 뭐 방임형도 있고 뭐 섬기는 리더십도 있고 뭐 영적인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 리더십들이 그 각양각색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눈으로 이렇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사도적 리더십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리더십? 사도적 리더십. 성경에 나타난 사도적 리더십. 사도 리더십이 아니고 사도적 리더십. 이 사도적, 적이 중요해요. 적이. 우리도 미션 교회가 아니라 미셔널 처치잖아요. 선교 교회가라기보다는 한국말로는 선교교회지만 영어로는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교회인데, 우리 선교적 교회는 이제까지 공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육신적 교회, 메시아적 교회, 그런 교회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가서 말씀이 육화된 삶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성육신적 교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메시아적 교회라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의 메시아, 구세주를 영과 육체를 나누어 보지 않고 영과 육이 하나다라는 이론론적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적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메시아적 영성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한 히브리적 관점으로 메시아적 영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선교적 교회의 영성이고 리더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사도적 리더십은 또 뭔가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오늘 모든 단체와 모든 교회에서는요, 리더십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요,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 또는 왕이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메릴랜드 선교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분명히 교회 리더십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리더십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현상적으로 볼 때 오늘날 교회는 지도자들이 넘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에 그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들은 거의 없어요. 자, 오늘 이제 교회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리더십을 제대로 배우시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기 힘드실 거예요.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매트릭스라는 말이 나와요. 매트릭스라는 말은 좀 전문 용어예요. 이게 본질의 세계,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세계. 오늘 교회 사역 매트릭스를 뭘로, 본질적인 교회 미니스트리 리더십을 뭘로 보느냐? 교회를 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5중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5중 지도력, 5가지의 지도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머징 처치라는 것은, 이머징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새로운 단어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거든요. 이제 2달 좀 넘었고요.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정말 새로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머징 교회 사역, 매트릭스 리더십 뭐냐? 이게 오늘, 자, 영어 단어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발음 아닌 APEPT, 이걸 5중 리더십이라고도 하고, 그냥 약자 앞에 영어 글자를 따서 APEPT입니다. Apostle, Prophet, Evangelist, Pastor, Teacher, 이렇게 해서 APEPT. 이 APEPT가 수십 번 나올 거예요, 오늘 공부 속에. 예, 그래서 이게 5중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리더십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APEPT 리더십 이렇게 말하면 좀 짧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APEPT로 말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PEPT의 성경적인 근거를 오늘 에베소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바울이 썼죠. 회람서신입니다. 교회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 아주 잘 망라되어 있어서 에베소서대로 교회를 하면은 1등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에베소서를 잘 안 읽어봐서 그렇고요. 에베소서 말씀을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거는 버렸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뭘 버렸고 뭘 취했는지, 그리고 취했지만 어떻게 잘못 적용했는지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모든 장소의 모든 교회를 위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위한 교과서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 사역의 본질에 관한 바울 사도의 아주 중요한 저작물이죠. 바울이 가장 잘 쓴 책은 뭔지 아세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다음으로 가장 잘 쓴 책이 에베소서예요. 아주 황금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에서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베이시컬한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직이라는 것은 기초라는 것인데, 기초라는 것은 초보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기술을 익힘에 있어서 베이스가 되는 기술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뭐 태권도를 하든 뭐를 하든 이 기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바닥이고 기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다양한 교회들, 우리가 신약교회로 간다고 하면, 돌아간다고 하면 도대체 신약교회 어느 교회로 돌아가야 돼?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야 돼?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야 돼? 아니면 라오디아 교회로 돌아가야 돼? 아니면 뭐 서머나 교회로 돌아가야 돼? 이런 어느 교회로 돌아가야 돼?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 교회는 이런 것이다. 원론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다양성 인정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다 하는 거죠. 한 분의 성령, 하나의 믿음, 하나의 침례, 한 분의 주, 한 분이시면서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초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네, 우리 메릴랜드 선교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교회에게 카리스마,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그것이 오늘 굉장히 큰 깨달음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밑에 이제 다이어그램은 1절부터 6절까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기본적인 교회의 그 출발점, 그리고 교회의 정체,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쭉 이어져 나가기를,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한테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교회 사역의 본질적인 요소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다. 예, 그런 것이 다양하지만 획일적으로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사역의 리더십이 되고, 그것이 그 사역의 리더십을 준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켜?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앞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뭘 줬다고요? 선물을 줬다. 그게 뭐라고요? 리더십.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7절과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는 개정 개혁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자, 요 각 사람에게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분담해 주셨으니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굵은 글씨체로 제가 인쇄를 했을까요? 선지자나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에다가 굵은 글씨체로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위에다가 굵은 글씨체를 써놨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자, 이 본문은 이 교회 사역이 근본적으로 은사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APEPT 사역의 개념을요, 직분이라기보다는 기능으로 보게 해준다는 근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 사도님 이렇게 불러야 되나? 또는 어떤 사람한테는 선지자로, 그러면 베키 선지자님, 베키 예언자님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능이라고, 기능, 펑션이라고. 예, 예수님께서 교회에 은혜로 주시는 것, 은사로 주시는 것, 선물로 주는 거를 직분으로 제도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1700년 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좀 맞는 얘기. 맞다. 물론 목사나 집사나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좀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리더십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직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다시 다룰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 보세요. 자, 이 APEPT 리더십이 전적으로 적용이 되면 오늘날 교회는 완전 부흥할 겁니다. 전통적인 크리스찬담 교회들이 완전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도, 선지자, 전도자 거의 없어요. 교회에 사도 있어요? 교회에 전도자,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요, 목사하고 교사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누구든 간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는 사도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전도자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선지자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목사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교사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 교사, 선지자, 예언자, 사도라고 직분을 줄 필요는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리더십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교회의 삶에서 교회의 일치와 신앙에 대한
교리가 이 APEPT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사역 기초와 하나다 하는 거예요. 이 APEPT의 리더십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의 기초가 사도적, 선지자적, 전도자적, 목사적, 교사적, 은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발견이죠. 근데 직분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주신 은사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APEPT가 없으면요, 교회가 성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셔야 교회를 하죠. 교회가 되죠. 그런데 그런 은사 없이, 주님께서 은사 주신 거 없이 무슨 일을 해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APEPT가 있냐? 자, 그러면 APEPT가 있는데 개발해야 되겠죠? 그럼 있다면 그 목적은 뭐냐? 그게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2절 16절에 나와 있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가 APEPT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실제로 사명과 사역의 유효성과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성취하는 메커니즘이, 시스템 돌아가는 게 바로 APEPT 사역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중 리더십 패턴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물론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APEPT를 상실한 교회가 교회냐고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APEPT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고 부분적으로 상실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부를 상실했죠. 우리가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온갖 풍조에 밀려 다녔습니다. 미성숙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APEPT를 주신 이유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말아라. 내가 은사를 주니까 그러라고 줬잖아요. 근데 받았지만 활용하지 않아서 묵혀두고 그냥 먼지만 자욱 쌓이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여간 모든 리더십은 목사 한 분한테 가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이나 또는 이제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안수 집사님들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 다 그분들한테 맡겨. 모든 성도들한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요. 하느님의 계시가. 우리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고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데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전철 노선을 결정할 때 비리가 나왔죠. 어떤 국회의원이 새로운 전철 노선을 말할 때 왜 그쪽으로 전철 노선을 이렇게 새로 만들까? 잘 추적해 봤더니 자기 집 동네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그 동네야. 그건 이기적인 거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결국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역구원이건 뭐 비례대표건 간에 전체 지역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자기 집이 뭐 이렇게 수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하철 노선을 놔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돌아가더라도 자기 집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 집 땅값 오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모든 그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공적인 책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교회의 결정을 제대로 못해요. 교회가 정말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결정을 잘 해야 될 텐데 아주 중요하죠. 우리 교회 이사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뭐 이사 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 뭐 이런 결정들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 아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모든 리더십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리더십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는 참 숙제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뭐 오늘날 이렇게 됐어요. 복음 전도자의 역할, 지역교회 복음 전도자라고 없어요. 주변부로 밀려나서 순회를 다니는 시기 되었고요. 이러한 복음 전도자도요 수동적이에요. 부름을 받아야 가요. 내가 직접 가지 않는다고. 부흥사들 그렇지 않아요? 뭐 집회 신청이 있어야 가지. 이 찬양 사역자들도 똑같아. 온 누리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했는데 뭐 교회에서 불러줘야 가지. 얼마나 수동적이 되지는지 몰라요. 이게 주류 교회가 이 선지자와 사도의 기능을 아주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리더십에서 목사와 교사에게 모든 리더십이 다 집중되었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은요 사도, 선지자, 전도자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목사와 교사만 남았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것조차 직분으로 제도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직분자만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막 사분오열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 가운데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모두가 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의 리더십들을 가지고 있고 이 오중 리더십이 상호 존중, 상호 협력, 갈등이 있지만 또 다시 상호 섬김 뭐 이렇게 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이걸 직분으로 이해를 하고 제도화시켜요. 안수 받은 사역자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교회의 리더십을 망가뜨리는 사악한 교회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APPT의 리더십은 직분이 아니라 기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교회 직분이 필요하고 실제로 교회 제도는 필요해요. 예, 그거는 필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사도의 기능이 뭡니까? 그럼 사도가 뭔가요? 보통 지역을 이동하면서 행해졌는데 이는 새로운 선교적 일을 개척하고 그 발전 상황을 감독한다. 뭐 교회에 이런 사람은 기획실장쯤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막 팽창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교회를 제2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럼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기획하고 그런 미래의 일을 기획하는 거죠. 물론 교회 개척을 할 때도 사도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디다 세울까? 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사 가려고 하고 있죠. 목회자 사택과 기도 초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했을 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때는 사도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기능. 예, 이게 이제 가장 좀 아픈 기능이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영적 실제들을 분별하며 그것을 제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해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확장시킨다. 선지자는 어떤 악한 영과 선한 영을 분별합니다. 이단을 가려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야말로 예언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질을 좀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분명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선지자적인 감당을 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미래도 볼 수 있고 현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야말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리크루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과 제재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설명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뭐 요즘 교회는 이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다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예. 목사가 대부분 전도자 역할을 하죠. 교사 역할도 하고. 목사가 팔방미인이죠. 다음 목사가 뭐냐? 저는 목사이면서도 목사로 참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지만 이렇게 오중 리더십, APPT 리더십을 보니까 목사의 리더십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목사 리더십은 한영희 사모님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좀 딴 리더십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목양하는 사역이에요. 케어하는 사역이에요, 목사는. 목자. 예. 여기 이제 원래 번역은 목자들로 번역을 해야 돼요. 예. 그야말로 양무리를 먹이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은 없어요. 목사 말 자체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목사라는 말 자체에는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주어진 양무리를 잘 양육하면 돼요. 예. 이게 목사의 사명인데 요즘 현대 목사가 이것만 하면 힘듭니다. 솔직히 목사는요 열심히 설교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요즘 교회에. 야, 목사가 아니야.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지. 설교자지. 프리처지. 그 사람이 무슨 목사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교사가 있어요. 교사는 계시된 하느님의 지혜를 전달하며 하느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에 어떻게 순종할지를 배우도록 합니다. 교사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목사가 제일 교사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복음 전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캐리그마라는 예수님의 생명, 탄생, 생애, 교훈,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에 관한 기본적인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의 사람들이고 리더십인데, 교사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디다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교회 생활을 위해서 또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이나 이런 어떻게 하면 또 성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전도자는 그야말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교사는 온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치료해주는 거예요. 양육함으로써 먹이고 잘 평안케 해주는 역할이 오히려 많아요. 목사가 기도해주고 상한 심령의 치유를 해주는, 위로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는. 근데 이제 오늘날 모든 걸 다 담당하는 목사님한테는 여기 나와 있는 목사의 기능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어떤 기능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바울 사도가 교회에 이런 리더십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이다,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 리더십이 바로 이런 거다 하는 거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네,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일단은 성경 안에서의 리더십의 개념을 아시자고요. 자, 이 APEPT의 기능들은 사역의 아주 중요한 영역들인데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두세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요. 요점은 이것이 선교의 영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기능들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함께 역할을 해낼 때 결국은 이제 성경에 말한 대로 성도들을 구비하여 준비시켜서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몸을 성장하게 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가 이러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발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도표로 말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도표에는 사도 리더십은 내일에 초점을 맞춰요. 선지자도 내일에 비추어 본 오늘의 요구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오늘의 긴급한 것과 오늘의 요구되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시키죠. 왜냐면 현재, 미래, 과거에 있는 것들을 다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 교사는. 그리고 이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사도는 오늘의 요구들을 잘 몰라. 항상 미래지향적이야. 그래서 세계를 품고 미래를 품고 역사를 품어요. 예, 비저너리예요, 비저니어예요. 예, 사도는. 선지자는 역시 오늘의 요구들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항상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놓치기 쉬운 게 오늘의 것들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만 있으면 오늘이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목사와 교사만 있으면 내일이 난감해, 내일이 어두워. 예, 그냥 현실 안주만 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중 리더십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이 확장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돼서 교회가 많이 세워질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 선지자는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된다. 진리를 수호하면서 정말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디 좀 마귀한테 꾀임을 받아가지고 넘어간 사람들 또 다 잡아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지적질 해야 되고, 또 사도나 또는 다른 그 사람들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나 그것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들은 주어진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열심히 전해서 계속 성장하는데, 부흥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하여간 복음만 전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이제 예수 믿게 하는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는 잘 케어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관심이 많아요. 교사는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돼. 설명해야 돼. 이해 안 되냐? 그럼 계속 이해시켜야 되는 거지. 물론 이 오중 리더십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근데 나한테 더 강한 게 있어요. 예, 뭔가 좀 짚히시죠? 예, 지금 웃으시는 분은 뭔가 짚히는 거야, 이게. 지적질. 나한테 무슨 리더십이 좀 세다 하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뻗어나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경계를 넘어서서 교회 너머에 있는 중요한 운동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도록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선교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APPT의 기능들이 단순히 교회 지도자 공동체에만 제한돼서는 안 되고요. 모든 교회가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 교회 멤버들이 이 리더십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APPT는 그래서 두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차원은 리더십 구조이고요. 다른 한 차원은 사역의 구조입니다. 리더십으로서 APPT를 보고 사역의 모습으로 APPT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뭉쳐져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사도로 불리워졌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전체가 사도적이지 않았나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적이었어요. 전체 공동체가.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불려졌죠. 하지만 전체 공동체가 복음 전도적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교회 공동체들은 항상 사도적이었고 전도적이었고 목사적이었고 선지자적이었고 가르치는 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안에 APEPT가 이렇게 있잖아요. 안에 소원, 자그마한 원에는 이렇게 APEPT 리더십 매트릭스, 교회 리더십의 본질과 구조다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 바깥에는 그러한 사역이, 리더십적 사역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APEPT 사역 매트릭스 구조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전체 교회 사역의 본질과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그 1인 독재 체제 하에 리더십을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그분한테 다 밀어 놓지 마세요. 뭐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대표로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예,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사실. 예, 예배, 공예배도 그랬는데 생활에서는 어땠겠어요? 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경건한 생활하는 사람 따로 있고 생활은 그냥 똑같이 생활하는 거죠. 배운 게 있어야지. 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1절 다시 말합니다.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혁명적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본질, 사역 매트릭스는 이 오중 사역이 전체 교회에 속하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거죠. 이게 우리 각 사람에게 라는 구절을, 그가 어떤 사람은 이런 반복구와 함께 보세요. 그러면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봐도 이 오중 구조, 오중 리더십 구조, APPT 구조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리더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에서는요, 성직자와 평신도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도였고 모두가 다 사역자였어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이렇게 성직자와 평신도가 나눠졌는지 크리스텐덤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죠. 종교개혁을 했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걸 어떡합니까? 예, 할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하면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헤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권은 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살인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불려가겠어요?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그래서 불려가겠지. 그 목격자와 담임 목사님 모시라고. 그게 이제 오늘날에 이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제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본질적인 리더십의 의미를 되살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중 리더십이 선교적 교회에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 한 선교적 교회는 몽상입니다. 몽상. 저도 많이 도전을 받죠. 그래서 저는 시니어 패스터가 되기를 거부하고 코디네이터가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목장을 하나 맡았다. 그러면 목장에서 내가 목자인데 내 말 들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함께 그 가운데에서도 우중 리더십이 같이 워킹 해야 돼요. 예, 요게 그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유형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 유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목사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집사, 장로 될 수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 찬양사역자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소명받은 가운데에서 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리더십과 AP, EPT의 은사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리더십이 뭐냐면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능력. 그것이 리더십이에요. 그렇다면 안수받은 모든 사역자들이 꼭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니, 그럼 안수를 왜 받아? 안수받은 것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신의 소명을 받은 의식이에요. 그것은 나의 소명 의식을 굳건히 하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무시하면 안수도 안 받은 목사님이 목사인가요? 하면서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능력은 충만해. 아주 음악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해. 그런데 목사님이 아니라서 교회에 가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그럴 때 목사님처럼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그냥 평신도 집사로 대접을 받아서 기분이 나빴다 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왕왕 계셨었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찬양 사역자들은 정말 훌륭하신데 목회를 안 하시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이 되셔서 나타나셨어요. 목사님 되셨네. 그러면 목사가 되면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 교회는 어디 섬기십니까? 아예 그냥 사역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면 목사 안수를 왜 받았나? 목사의 기능이 목회인데. 그게요 하면서 설명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면 목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약간 좀 목사보다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 사역자가 있고 목사 아닌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그건 똑같은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세상 말로 좀 얕보이지 않으려고 목사 안수를 받을 그런 의도로 목사가 되려고 했다는 것은 좀 안타까워요. 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죠. 목사가 된다는 건 정말 소명받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오늘날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자격을 논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 그게 힘들어요. 자, 중요한 것은 사역의 역량이 리더십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사역이 출중한 사람도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자, 여기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지도자일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훌륭한 능력이 있어요. 잘 가르치고 목양을 잘해. 그런데 사도적 리더십은 없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새로 이사갈 교회 지역을 하느님께서 기도 중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우겨. 거기가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절대 교회를 지를 수 없는 그런 물난리가 나기 딱 좋은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또 예언자가 있어.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그 두 리더십이 잘 활용을 해서 그것에 맞는 리더십에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니까 모든 결정이 다 하느님의 결정이겠지, 무조건 다 이렇게 밀어놔요. 그러면 물 위에다가 교회를 짓게 되겠죠. 예.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목사는 목사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선지자, 사도, 교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 하고 막 이번에 예언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는 이것입니다 하면 안 돼요. 어우, 신통방통하시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시냐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분의 집에 가보면요, 난장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림 하나도 못해. 이분이 여자 선지자인데 그야말로 남편 내조도 하나도 못하고 아주 빵점 아내에다가 빵점 엄마야. 근데 하루에도 6시간 7시간 기도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기도만 하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어떤 기도의 응답들을 쏟아낸다. 그러면 예언자적 리더십이 있으시네. 그것만 인정을 해야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분 신통방통한 분이니까 그분 말 잘 들어야 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서투르고 심지어 파괴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은요, 지적질 하다 보면 말을 좀 심하게 해. 그래서 이제 연약한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잽싸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목사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가져가지고 그 말을 맞게 해야 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분의 그 말은 이런 의미였어요 하면서 가덕거려줘야지. 뭐 이런 리더십들이 좀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들이 같이 합동이 안 되면 진짜 상처 많이 받고 진짜 사분오열됩니다. 이렇게 리더십은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진정으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잘 따르도록 하는 그 무언가를 갖춘 건데요, 이것은 은사하고 사역하고는 개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선지자이면서도 지도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도적이면서도 지도자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교사이면서 지도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한테는 중첩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함께 이러한 오중 리더십을 함께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메릴랜드 선교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뭐 그냥 대표성으로 간다면 제가 되어야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모든 짐을 다 지워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보다 더 힘을 내십시오 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이제 좀 나쁘게 해석을 하면 힘든 건 다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이거는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APEPT 본질적인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각자 고립적으로 기능하시지 마시고 항상 다양성 속에서 한 몸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해봐야 아는 거죠. 지금 사실 해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오늘날 교회들이 실제로 목사와 교사들만 남아있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도 전체 교회 공동체적인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리더십은요. 신약의 모델은요,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사람 없어요. 선교적 교회는요, 소위 담임 목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계급적이고 피라미드적 구조를 띈 전통적인 모델을 거부합니다. 저도 이 모델이 싫어서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게 그냥 좋아 보일 수 있지만요, 실제로 이게 실행되면요,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리더십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다 있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비권위적이라는 것이 뭐 말만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고 비권위적인 거 아니에요. 아주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도 아주 악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는 절대 화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그러면서 얼마나 이중인격적인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신학교에서 도덕 훈련은 안 배웠거든요. 그리고 유체 이탈하신 분들이 또 많아서 이 영과 육이 따로 이렇게 종교적인 것 따로 신앙적인 것 따로 세속적인 것 따로. 자, 이제 마지막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지루하지만 이제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장이 이제 오늘의 결론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리더십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 어떤 리더십일까 하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볼 때 5가지 리더십을 볼 수가 있어요. 기업가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직의 사명을 제안하는 개척자이자 전략가입니다. 뭐, 야, 회사 하나 세울까? 하는 사람은 기업가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질문자형 리더십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현상 유지를 깨고 조직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도전합니다. 야, 이거 하면 안 될 거야.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보자.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뭔가 필요해. 뭐 이런 거죠. 전달자, 모집가형도 있어요. 조직의 메시지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고 가서 이해를 시킵니다. 이 상품은요, 이런 거예요. 이 상품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이거 1+1으로 드릴게요. 오늘 특가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전달자, 모집가형이죠. 리크루터, 커뮤니케이터. 자, 그리고 또 인간주의적 리더십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은 사랑이 많죠. 조직 내부의 개개인을 돌봄으로써 결석을 가져다주는 리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메나이저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한영희 사모님 같아요. 아니 조지아에 갔더니 그 오랫동안 근무했던 병원에 있는 직원들 잠깐 인사드린다고 만나러 갔어요. 잠깐 점심시간 좀 지나서 이렇게 간식 사들고 갔는데 잠깐 인사만 하고 오는데 안 나와. 예,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거기에 있던 이제 직원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떤 NP 선생님은 nurse practitioner는 그래도 급이 높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간호사님을 만나서 붙들고 엉엉 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서러워서. 예. 한 간호사님이 계셨으면은 참 얼마나 좋았을 텐데. 힘들어서 그러시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한 간호사님이 계셨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고 그런 걸 미리미리 다 챙겨서 이렇게 다 해줬는데 본인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새로운 위기가 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당신은 목사야. 거기서 목회를 한 거야.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너무 힘들어. 인간주의형. 자, 이제 조직가형이 있어요. 조직가형. 시스테마이저. 이게 교사하고 맞는가? 예, 맞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일 되게 하는 단위로 조직하고 그 구조를 다른 구성원들한테 잘 설명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사하고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사는 항상 이렇게 시켜 누구를 그래서 학생들 자꾸 시키니까 그래서 저는 간호사하고 결혼했는데 이분이 간호사 5년 하다가 학교로 들어갔어요. 학교에 조교로 취직이 됐어요. 열심히 학생들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가끔 잘 시키세요. 여하튼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항상 제 아내는 잘 당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자, 다양한 사회과학자들이 이 리더십 유형들을 연구했고요. 다른 용어들로 많이 말했어요. 대부분의 리더십 경영 이론에서는요, 이렇게 5가지로 언급된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는데, 이런 리더십들이 상호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만나면 싸우고 막 뒤범벅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 리더십 강연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리더십들이 갈등이 있지만 서로 상호 보충하고 서로 상대방을 끌어당길 수만 있다면 이 엄청난 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일반 리더십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오늘 바울이 제안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세우기 위해서
조화와 일치 가운데에서 함께 끌어당기면서 서로 다른 은사와 동기들이 역동적인 상승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APEPT 매트릭스 사회적 역동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이걸 말했어요. 오히려 경영학 교수들이 여기서 집어가지고 이론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업가형 리더가 사도적 리더십이고, 질문자형 리더가 선지자적 리더고, 모집가형이 전도자고, 인간주의형 리더가 목사고, 조직가형이 교사입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개념은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를 잘 보세요. 이렇게 각자가 연결돼 있어요. 각자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리더십한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건너편에 있는 리더십한테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요. 이렇게 모든 5가지 5중 리더십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오행인데. 5A. 이 공동체의 리더십이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침례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리더십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리더십 이론이 이 성경의 리더십이 바울이 제안한 것이고, 이만한 리더십이 없어요. 이것만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없어요. 이것이 실행되면 엄청난 파워를 잃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던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였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들이 한두 가지의 리더십 유형만 있을 뿐 아주 가난합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메릴랜드 미셔널 처치가 이러한 5중 리더십,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미 받았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 도전하시겠습니까? 리더십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